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 같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둘람 공동체에 속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아둘람이라는 말이 무엇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그 상황이 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아 그렇구나 라고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살면서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작은 것, 하찮은 것, 의미 없어 보이는 것,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소외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찮은 것,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 많이 있죠. 예. 때로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되어서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모든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쓸모없다고 버려둔 것, 가치 없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다에 수많은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보기 좋습니다. 근데 모래알 하나를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래알을 가지고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알의 수백 분의 1도 아닌 모래알의 수백만 분의 1로
잘라져 있는 작은 트랜지스터를 인간이 개발을 했어요. 모래 아래 수백만 분의 1의 작은 사이즈를.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그 반도체가 우리들 정보 시대를 열어서 IT 혁명이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인터넷들은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업그레이드, 그 양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찮아 보이는 것, 그 안에 위대하고 엄청난 놀라운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혹시 자기의 삶을 보면서, 혹시 자기 눈에 보이지는 하찮은 것을 보면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소외시키고 포기해버린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서 희망과 생명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인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례는 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성공 시대라고 하는 프로가 KBS에서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알리바바, 전 세계 최고의 그 인터넷 홈쇼핑 센터를 열었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나왔었습니다. 저는 잠시 뉴스를 틀어보려고 하다가 그걸 보게 되어졌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어느 날 교회에서 다 같이 한번 보고선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 시간을 제가 집중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다 소중하고 뭐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제가 연결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마윈 회장이 처음에는 우리나라 돈 수십만 원 정도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컴퓨터 업무를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고서 이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초기 자금 3만 불, 우리로 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도 안 해주는 거예요. 신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설립해 놓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돈이 1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격려의 편지가,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자기 돈 먹고 벌고 있는 거 아는데 그거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내십시오.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놓지 않냐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고 100명이 되어지고 3년이 지나서 인원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굴러가기 시작했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주변에서 자기 회사에 있는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꽃감 빼가듯이 빼간다는 겁니다. 요 사람 빼가고 저 사람 빼가고 저 사람 빼가고 그렇게 자꾸 빼가니까 이 마윈 회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타오바오하고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회사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 창업하는 사람들, 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게 아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건 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원래 돈의 특성은 돈이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다. 아멘. 예. 돈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대신 돈이 사람을 따라가려면은 돈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실행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가 분명하게 있으면은 돈은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거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이거 팁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씩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알리바바는 남아있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한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라서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3명인가 4명인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적과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 예수님 주변에 12제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서 500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은 120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 120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더니 그 120명을 통하여서 3,000명이 되어지고 5,000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이런 기독교가 되어졌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너무도 작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도외시하고 있는 이 작은 것이 어쩌면 어마어마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다윗입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의 이름을 걸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올 터인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의 예표로서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 왕국이라고 할 때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표현하게 만들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윗 왕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왕국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국, 위대한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위대한 다윗 왕국의 시작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랬어요. 그러므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금요일 날 여기에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곳을 떠났다가 하고 있는데 그곳은 어디일까요? 잠깐 다윗의 이야기를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 나이 한 16살, 17살,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 그럼 16, 17이면 고등학생인가요? 그러죠? 네.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됐다고 보면 돼. 1학년 아니면 2학년. 그때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다윗은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나중에 장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다윗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쪽에서 왕조차도 두려워서 적군들 앞에 얼굴도 내미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느라고. 적 장수로 나와 있는 골리앗은 거의 2m가 되어지는 거인이었어요. 거인. 용맹한 장수. 그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 대결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대결해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이기면은 너희 나라가 이긴 걸로 해줄게. 나와.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 도시락을 들고서 형들한테 간 거예요. 도시락 배달하러, 전쟁터로. 그런데 도시락 배달하러 갔더니 형들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은 하지 아니하고 다 동굴에 숨어 있고 숲을 뒤에 숨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봐라, 저기 적 장군이 저렇게 큰데 누가 저기 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나가서 저 적군 장수와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형들은 너는 지금 여기 소풍 온 줄 아느냐? 어디서 네가 조그만 게 까불고 우리 집 막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막았어요. 그래도 다윗이 나는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그냥 나가지 말고 갑옷을 줄 테니까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창과 칼을 들고서 나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서 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달려나가니까 저기서 조그만 게 뭘 하나 그냥 맨손으로 맨몸으로 달려나오니까 이거 뭐지? 그리고 넌 뭐냐? 나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칼도 없고 창도 없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들어가지고 그 돌멩이로 딱 쐈는데 여기 직방으로 정수리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가 한 방에 죽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왕조차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뭐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나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울왕, 그 당시 사울왕을 향해, 사울은 천천인데, 죽인 자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장수의 능력이 있는데 다윗은 왕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고 왕이 너는 이제부터 내 군대 장관이야, 내 오른팔이야,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이제부터 넌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위로 삼을 테니까 내 딸과 결혼해, 이렇게 되어져서 왕의 사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완전히 위치가 바뀌었죠. 신분도 바뀌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잘 나가는 대로를 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왕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선조 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불가능한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그렇게 돼서 이순신 자꾸 그러니까는 저 이순신이 이러다가는 나를 치겠구나. 그래서 자꾸 이순신을 뒤로 빼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그렇지 않은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더니만 분노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나중에 그 분노가, 두려움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나의 정적이니까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잡으러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눈치챈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막 광야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도망 다니는데 왕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왕이 수년 동안을 군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사막에서 숨어 있는데 그걸 이잡듯이 잡으려고 쫓아다니니 버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받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그가 도망간 곳이 적군 골리앗 장군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그가 도망을 갔어요. 즉 망명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을 다 알아본 거예요. 모를 줄 알았어. 그런데 다윗을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다윗 아니야, 다윗. 그러니까는 그 나라 왕이 이렇게 보고서 다윗이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분위기를 보고서 자기를 알아본 거를 눈치채고선 이대로 있다간 여기서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고 눈알이 이상하게 되면서 괜히 성문에다 낙서를 하기 시작하고 침을 흘려서 수염 밑으로 줄줄 침이 흐르게 되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더니만은,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미친놈 하나를 또 우리 성 안으로 들이려고 그러냐? 우리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또 쫓겨나 버렸어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적군 장수를 물리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더니만은 자기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사막에 있다가 결국은 남의 나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는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 질질 흘려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막 쫓겨났단 말입니다. 쫓겨난 직후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다 되시죠? 이제 배경이 다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은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게 이해하면서 같이 어른들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다 되시죠? 옛날 얘기처럼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였는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격리된 곳, 피신처, 피난처,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아둘람이라는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막 다 들리니까는 다윗의 부모 형제들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가족들만 온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래요? 빚쟁이 때문에 쫓겨다닌 사람, 사람들한테 핍박받아가지고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원통함이 사무쳐 있는 사람, 이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찾아왔대요? 다윗에게로 찾아왔어요. 왜? 다윗은 원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과 고난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400명쯤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 남한테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원통한 마음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여서 같이 있다고 해보셔요. 심각해집니다. 다 상처받은 것 때문에 사실은 아무 말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게 들려요. 저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편안한 얘기를 했는데 저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지? 뭔 뜻이 있어? 아무 뜻도 없지. 근데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해. 오늘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여기서 얘기한 것만 그냥 듣고 가슴에 담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단순하게 그걸 믿고 가면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선 그 말 뒤에 뭔 뜻이 있지? 생각하기 시작해. 그러면 복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해. 근데 상처가 많을수록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심해지면서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받지 않고 이렇게 자꾸 굴곡되고 굴절되어지면서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복잡해져요. 어려워져요.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많아지고 원망도 많아지고 그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푹 싸우다가 그래서 좀 조용해지만 저쪽에서 푹 싸우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겨나는 게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 아둘람 굴이었대요. 아둘람 굴. 그런데 그 아둘람 굴 사람들이 지금 22장의 얘기죠. 23장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그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 다윗이 왕이 되는데 37살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왕이 되어지면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남북을 다 통일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게 37살에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국에 오른팔 왼팔 장관급들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가 그것을 하게 된다고요? 이 상처와 아픔 속에, 원통함 속에 늘 찌그락짜그락하고 싸우고 부족해서 여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까라고 했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고 통일 왕국의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오늘날 그 다윗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나라를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 왕국, 위대한 다윗의 왕국,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하찮은, 사람들의 눈에 다 소외당해서 여기서는 선한 것이 없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장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다윗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그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위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골리앗의 사이즈를 보지 않았어요. 블레셋 군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의 위용이라든가 군사력 같은 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 나아갔는데 뭐만 보고 나아갔어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걸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는 골리앗 같은 일들이 수없이 있게 돼 있어요. 내 건강을 치는 골리앗이 있고, 내 환경을 치는 골리앗,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골리앗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골리앗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게 얼마나 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계산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숨어 있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나를 삼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 그 상황보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여기 예배자로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라니까. 내 삶은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좌절하고 힘든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니까. 거기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나 사람을 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절망하고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받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면은.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순간이, 그것도 순간이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힘있게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보면은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고, 사람 보고 환경 보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시작했던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가가지고서는 왕이 자기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순간에, 그 왕이 자기를 알아봤다,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봤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는 순간, 그가 마음에 두는 순간 심히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에요. 21장 바로 밑에 2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한순간이죠. 그러죠? 사람이 한순간인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일어나는 것도 한순간. 오늘 한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 같은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다윗은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로 빚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만 위대한 다윗 왕국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라면은, 왕의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자질은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사람이 보일 때, 환경이 보일 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내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게 온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고통과 절망,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선 답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 다룸받는 시간. 마치 원석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됐을 때 불순물들은 다 녹아버리고 남는 것만 정확하게 다시 걸러내면 그게 정금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광로의 풀무불을 강하게 할수록,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올수록 그 안에서 연단되어져서 99.9999 거의 100%의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시간으로 아둘람 굴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몰려있는 400명은 모양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가지고 서로에게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전할 때 고슴도치 얘기 한번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고슴도치는요,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서로 추워서 이렇게 있다가 추우니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다가갈수록 서로가 가시가 찔러요. 왜 나를 찌르냐고 그러는데 자기만 찌르는 게, 남이 자기를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남을 찌르고 있는데 자기 가시가 얼마나 길어서 남을 찌르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상대편 가시가 자기에게 찌르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고슴도치예요.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서로를 찌르고 있어요. 우리 가시가 얼마나 길고 큰지 몰라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서로 가시를 딱 뾰족하게 해놓고서 내게 가까이만 와봐, 확 찌를 거야. 그런데 겨울 되면 춥단 말이에요. 여름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추워지니까 뭔가 온도가 필요하니까 가까이 다가가야지 돼. 스스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찌르니까 못 가.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죠? 그럼 보셔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다 잘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왜 오겠습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폼 잡고 다 큰 소리 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가 돼서 그분 앞에 당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썩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다 완성된 것을 생각해. 자기도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기도 용납을 받아야 되고 자기도 이해받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고 자기도 망가져 있는 존재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완성되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나를 용납해 줘야 되는 존재로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의 오늘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용납을, 이해를 받아야 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고, 그들을 품고 이해하며 용납해 주면서 품고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잘났니?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그런 사람은 천지예요. 모든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와놓고 교회에서조차도 나는 그것을 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아픔과 상처 속에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슴도치들이에요. 가시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추워요. 가까이 가려면 찔리니까 싫고, 안 가려니 또 춥고.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리더들 모임에서. 교회에 노랑머리 빨간머리들이 많아야 된다고. 교회에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오고 가슴이 파인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만약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면은 다들 뒤에서 수근거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왔어? 그런 사람이 안 오면 누가 올 건데 교회에. 다 멋있고 다 준비 잘 돼 있는 사람들만 교회 다니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용납받기 위해서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게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둘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국을 지켜나가는 장수들, 기둥들이 될 수 있었죠? 이유는 그 공동체는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품어주는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픈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찾았을까를 헤아리면서 그들을 다 품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해와 용납을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공급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용납받고 이해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자라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용납받아야 되고 이해받아야 되지만 어린아이 같고 유아에 있기 때문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그렇게 냄새나는 그런 모습에 있지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납받고 이해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은 어느 순간이 가면은 자라나서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납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고 품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납받는 사람으로 있겠습니까? 용납해 주는 사람으로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영롱한 꿈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늘 싸움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의 희망과 가능성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의 비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그 아둘람 굴의 오합지졸 같은 그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굴에 숨어서 살았지만 쫓겨다니며 살았지만은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꿈의 공동체. 지금은 굴 속에서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살고 있지만, 환경은 나를 다 깜깜하게 막고 나아갈 길은 없지만은, 하지만 그의 꿈속에는 영롱하게 보이는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갈 것이라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그들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그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소외된 자들이 사랑받고 용납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둘람 공동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성숙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는 왜 존재하는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2절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 있으면서 부모님, 그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부모님을 헤아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부모님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되겠는데 싶어서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모압 땅이 나옵니다. 모압과 에돔 족속들이 사는 땅이 나오는데,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사울 왕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은 어떤 면에서는 적의 나라이지만은 여기보다는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윗은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모압은 어떤 나라이기도 하냐면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주인공 룻이 있죠. 룻의 고향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룻의 고향, 증조 할머니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여기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이 뭐라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머물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금 모압이 있는 모압 땅은 뭐예요? 요새라는 겁니다. 요새. 튼튼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안정된 곳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좀 쉼을 얻고 좀 숨을 돌리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 때까지 그랬더니 곧바로 하나님 오셔가지고서 야, 유다 땅으로 다시 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 땅으로 갔더라. 헤레스 숲으로 갔더라. 유다 땅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서 무엇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환경을 통해서 보호받고 환경이 요새같이 튼튼해 보이는 그것을 안정감으로 갖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칼날에 바로 코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감과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 계속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그것인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라. 거긴 더 위험하지만은 너의 안전 보장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의 보장은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서 모압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네가 위험하다고 하는 그곳으로 돌아갈지니라.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안정이고 내가 너의 보장이 되느니라. 다윗의 공동체는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랑 공동체였고,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성숙되어져가는 변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용납이 필요한 자가 많았다가 나중에는 용납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들 가슴속에 두고 지금은 캄캄한 굴 속에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꿈과 뜻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극히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만 나의 길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허접하게 보이는 1절과 2절에 소개된 이 사람들이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별로 선한 것이 없어요. 다 저를 포함해서 약한 것밖에 없고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 서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용납받기만 바라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여기에 하나님이 희망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임재에 계신 것을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경험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눈물을 샘솟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아둘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에 속한 자이고 여러분이 오늘 아둘람 공동체에 속한 자라는 것을 감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이 신랑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길 바라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터인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핵심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게 마음에 와 닿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